네, 할렐루야. 네, 오늘 2부 예배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한 해의 감사를 드리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감사를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추수감사절을 생각하고 또 묵상했다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많이 기억해 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어떻게 보답해 드릴까 고민했다고 믿습니다. 저 또한 그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바쁜 나머지 감사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하고 한 해에 대한 감사를 놓치고 그리고 준비하지 못했다면 오늘의 말씀을 듣고 한 해 동안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또 무엇으로 어떻게 보답해 드릴까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목회 칼럼에도 적었지만 여러분들이 목회 칼럼을 모두 읽는 것이 아닌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번 10월에 가을 노예를 이제 마치고 이제 임원회를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임원회를 마친 가운데 우리 노예가 이제 무지역 노예다 보니까 서울 지역도 있고 대구, 부산도 있는데 부산에 계시는 부노회장 목사님이 권유를 내서 부산에 한번 내려오시라는 거예요. 목사님들 좋은 구경을 좀 시켜드리겠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1월 14일 날짜를 정했습니다. 정하고 기다리는데 그렇게 뭐 가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썩 없어요. 그 이유는 목회 일정도 있고 그리고 하루 만에 부산을 내려갔다 오면 피곤도 하고 피곤의 여파도 있고 해서 고민하는 중에 그래도 강권하는 모습이 있어서 4명의 임원 목사님들이 김포공항에서 한 비행기를 타고 이른 아침에 김해공항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도착하기 그날 전날 그래도 거기에 두 분의 목사님이 계신데 서기 목사님께 문자를 드렸어요. 목사님 잘 지내셨죠? 내일 뵙겠습니다 라고 문자를 드렸더니 그 서기 목사님께 이렇게 답장이 왔습니다. 네 목사님, 내일 노회장 목사님과 임원 목사님과 함께할 시간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일 김해공항에서 뵙겠습니다. 손꼽아 기다린다는 그 말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루 일정을 다 마치고 저녁을 먹고 밤늦은 시간에 김해공항에 이제 배웅을 해주시고 이제 이별할 시간이 되었을 때 그 서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가시니 섭섭합니다. 그 말은 진심 어린 아쉬움을 표현하는 말이었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두 분을 제가 안아드렸습니다. 저는 그날 감사의 사람을 찾았습니다. 저 또한 그 목사님의 감사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고 감사는 또 다른 축복을 낳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대접하려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는 하루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하루도 원망과 불평거리를 찾아내려면 충분히 찾아내고도 남을 수 있는 하루였지만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감사가 넘치는 하루를 보냈던 것이죠. 오늘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께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는 감사절마다 자주 설교의 본문으로 떠오르는 이러한 본문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상위 10%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갈릴리와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을 사이를 지나가시는데 어느 한 마을을 지나게 될 때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와서 소리를 높였습니다. 제가 굳이 이 자리 강대상에서 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그들이 얼마만큼의 소리를 질렀는지는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멀리 서서 부르짖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피부병을 비롯해 가장 심한 이러한 나병까지 그 나병의 확진과 회복의 판결은 제사장이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듣고 가는 도중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모두가 깨끗함을 받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더 놀라운 기적이 다음에 일어납니다. 10명 모두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중에 자신을 낫게 해준 예수님께 돌아가 감사한 사람은 단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더 놀라운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위태로울 때, 고난을 당할 때, 힘들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입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더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중요한 본문은 16절에서 18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시죠.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그 한 사람입니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자, 노란 글씨를 잘 보세요. 감사하며 돌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강조됩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이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재차 물으십니다. 이것이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재차 물으십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리고 예수님이 흡족해 하시는, 기뻐하시는 감사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그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직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9사람은 아닐까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기뻐하신 이 감사의 사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를 우리가 드릴 수 있을까? 저는 한 주간 이것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감사절을 지키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를 드릴까? 이것만 생각했어요. 이것만. 여러분들도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바쁜 일정 가운데 이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 받으시는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까? 이렇게 고심하며 살아왔기를 바랬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 감사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모두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당시의 나병은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이고 전염성이 아주 강한 병이었습니다. 신경을 파먹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문드러지고, 그래서 문둥병이라 했고, 그래서 썩어가는 병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랑하는 가족들과 같이 살 수가 없었고 사회생활은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공동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들이 하루는 예수님을 만나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10명이. 그런데 여기에 차이가 생겼습니다. 15절 보시죠. 오늘은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뭐하고 봤어요. 발견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여러분, 하지만 9명의 사람들도 자신이 낳은 것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죠. 당연히 보죠. 그런데 그들이 본 것과 사마리아 사람이 본 것은 다른 봄이에요. 질적인 차이예요. 어떤 차이인지 말씀드릴게요. 9명의 사람들이 본 것은 자신의 더럽고 문드러진 몸이 깨끗하게 나은 것을 본 거고요. 한 사람의 봄은 자신의 더러운 몸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깨끗해진 것을 본 거예요. 질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는 그 결과를 통해서 그들의 봄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그들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돌아가기에 바빴고, 그러나 한 사람은 하나님께 큰 소리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와 발 아래 땅에 엎드려 예수님께 감사한 것으로 그들의 봄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축복을 다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 다 보고 있어요. 사람들도 다 알아요. 우리나라는 세계 강대국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살아가는 걸 보면 부러워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걸 이해를 못해요. 이렇게 잘 먹고 잘 입고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는데 뭐가 이렇게 불평이 많은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해를 못할 거예요. 열 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소리를 높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외쳤습니다. 멀리 서서. 이때의 외침과 고침을 받은 후의 외침이 같아야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오직 한 사람만이 성경을 보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더라. 자기가 원했을 때,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기분이 다르다. 또한 원하는 대학에 그토록 들어가고 싶을 때의 마음과 딱 들어갔을 때의 마음이 다르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화장실도 못하고 못 가고 생활도 못하던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그때의 하나님께 바라던 마음과 사지 멀쩡하게 되어서 생활했을 때의 마음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그리고 환난을 벗어나 기쁨을 찾았을 때의 마음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았던 그 목소리와 그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116편을 참 좋아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좋아하실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여호와께서 그가 내게 귀를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이렇게 시작하는 시편인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 환난과 슬픔을 만난 이 시인이 내 영혼을 건지소서라고 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구원해 주시니까 이 시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 예배하리다.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도우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하고,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도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합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한 해를 뒤돌아볼 때 우리 장로님께서, 우리 선임 장로님께서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구체적으로 잘해 주셨어요.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어려운 일을 빼놓고도 우리는 감사할 일이 참 많아요. 1년 동안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 크게 아프지 않고 건강 지켜주신 것 너무 감사하고, 요즘 젊은이들 많이 아프기도 한데 하나님 우리 자녀들 건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일할 일터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월급 받아 한 달 한 달
이렇게 생활할 수 있게 해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위태로울 때, 물질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때로는 인간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허덕이고 곤란할 때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위기를 벗어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내게 좋은 교회를 주셔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봉사하며 섬기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게 좋은 사람들을, 성도들과 좋은 사람들을 내 곁에 주셔서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기쁨 주시고 위로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귀한 기도를 해주셨어요. 무엇보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감사한 일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네 번째 책이 뭘까요?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라는 책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38년, 39년의 역사를 다 기록한 책이 민수기입니다. 그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내용을 보면서 참, 믿음도 없어. 이럴 때가 많아요. 우리도 그들을 정죄해요. 하지만 그들이 하는 원망과 불평은 참으로 정당해요. 왜 정당한지 한번 들어보세요. 먼저는 그들이 고센 땅에서 나올 때 홍해를 거치지 않고 지중해 해변길로 가나안 땅을 가면 좋기 2주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뺑뺑이를 돌리고 지그재그로 돌렸단 말이에요. 2주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돌렸으니까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할 거리가 많습니까? 또 먹을 것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먹을 것 하나님 주셨죠. 하지만 아침에 만나를 내려놓고는 조금 거두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먹고 싶다고 많이 남겨놓으면 다음날 썩어버려요. 단 안식일 날만 안식일 전날 이틀치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더 먹고 싶어도 먹을 것이 없어요. 좀 음식은 쌓아놓고 먹어야 맛 안 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마실 물도 넉넉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정수기도 있고 물건 사면 물이 얼마나 쌉니까? 물을 주시기는 하는데 목도 충분히 축이지를 못했습니다. 어떤 때는 3일 동안 물을 못 마실 때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없다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뽑자고 하게 했습니다. 가만히 좋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남탓하기에 바빴고요. 후회하기에 바빴고 책임 전가하기에 바빴습니다. 꼭 나를 닮았어. 좋은 때는 아무렇지 않게 살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후회하기 시작하고요. 남탓하기 시작하고요. 책임 전가하기 시작하고요. 원망과 불평거리를 찾아요. 얼마나 우리를 많이 닮았습니까? 또 입을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옷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옷장을 딱 열면 옷이 많아요, 안 많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입을 옷이 하나도 없네. 이러거든요. 아니, 그렇게 많은 옷 가운데 입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몸이 살찐 건 모르고 입을 옷이 없다고 2년 전, 3년 전에도 비싼 옷 다 사놨는데 그건 모르고 입을 옷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 한 벌 옷을 입고 한 켤레의 신발을 신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한 벌 옷도 그 한 켤레의 신발도 헤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렇다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기분 따라 또 날씨 따라 스케줄 따라 모임 따라 다른 옷도 있고 다른 신발도 신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재미가 없었겠어요. 가꿀 게 뭐 있겠어요. 이스라엘은 한번 생각해 보면 여유로운 삶을 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좀 모아둬야, 좀 저장해둬야, 쌓아둬야 마음이 좀 편하죠.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좀 여유가 있어야 만족도 있고 그리고 계획도 세우고 또 내일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날마다 넉넉지 못한 삶을 살았어요. 물론 먹을 것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입을 것이 없는 것도 아니었지만 처음에야 광야에 나가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하고 만나를 먹여주시니 이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면서 기뻐했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얼마나 지겨웠겠어요. 그래서 그들의 원망과 불평은 지극히 정당했다. 우리는 그들을 정죄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더하고도 남는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들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예요. 뭐다? 하나님의 평가.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불평을 들어주질 않아요. 그들의 불평을 강하게 책망하시고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메추라기 뜰을 얼마나 많이 보내든지 메추라기 뜰을 몰아서 그들의 허리에 차게 만듭니다. 그 고기가 이 사이에 끼었을 때 하나님이 진노를 내려 죽이십니다.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할 때,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할 때는 메추라기 떼를, 그리고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할 때는 불뱀을 보내서 물어 죽이게 합니다. 모세가 간구에서 장대 높이의 불뱀을, 그 노뱀을 만들어서 쳐다보고 낫게 하시오. 결국 그들의 불평은 합당한 불평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들의 원망과 불평은 불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형편에 따라서 하는 거 아닙니다. 감사는 조건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범사에 감사를 했습니다. 조건에 따라 감사하고 형편에 따라 감사하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며 살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둑이 들어왔습니다. 도둑들아, 나갑니까? 더 들어오죠. 경찰을 부르면 경찰이 오면 알아서 나가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에게 나가라 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감사가 들어오면 저절로 원망과 불평은 나가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 빌립보 감옥에 갇힌 사연을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귀신 들려 또 다른 사람들에게, 주인들에게 돈을 바치는 이 여인을 고쳐주었습니다. 한 인생을 살려주었습니다.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런데 그 일로 그 주인들이 고발을 해서 매를 맞고 곤장을 맞고 그리고 착고에 채워 감옥에 갇혔습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변호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누웠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주의를 했는데. 근데 그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그날 밤에, 칠흑 같은 밤에, 그 고통의 밤에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감사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지진이 나고 착고가 풀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주 예수를 믿게 하는 그 한 간수의 가정을 구원하는 역사,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또 다른 축복을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감당할 때도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억울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하늘에 돌아옵시다. 정말 죄를 할 때 감사했습니까? 죄는 열심히 하는데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원망과 불평하면서 죄를 하면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죄를 감사하게 하죠. 기쁘게 해야죠. 송경미 목사님의 행복이라는 찬양의 2절의 가사를 보면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하고 살고 억울한 일 많지만 주를 위해서 참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외양간의 문을 딱 열었어요. 근데 뭐가 있어야 돼요? 근데 소가 없어. 그래서 이 주인이 없어진 소를 하루 종일 묵상을 하다가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 몇백만 원, 그 1,000만 원짜리가 사라져서. 그런데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는 텅 비어버린 외양간을 보고 없어진 소를 묵상하려다가 아이 참, 내 정신 좀 봐. 없어진 거 생각하지 말고 계신 거 생각하자 하니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소는 없어졌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과 소는 있는데 하나님 안 계신 것 하고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야죠.
하박국 선지자는 잠시 없어진 소를 묵상하다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계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이렇게 노래합니다. 비록 외양간의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감사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찾는 것입니다. 감사는 보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하박국 같다면 없어진 것을 계속 바라보지 마시고 저 하늘에서 항상 우리를 굽어 살펴주시고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라도 하나님 한 분만 가진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첫 번째 말씀은 좀 길게 전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좀 짧습니다. 제가 첫 번째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축복을 받고 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들을, 거리들을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드렸고, 나머지는 삶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이 좀 길었습니다. 오늘 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감사의 법칙 두 번째는 감사는 오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는 누구나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 은혜를 갖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요. 사람이라면 다 있어요. 하지만 생각하는 사람 가운데 실천하는 사람은 상위 10%에 불과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내가 좋은 대학 가고 내가 변호사가 되고 의사가 되면 내가 영광스럽게 이 학교의 문을 한번 들어가리라, 선생님께 고마워리라, 그 졸업장을 들고 선생님 제가 다시 한번 꼭 올게요. 한 친구 중에 돌아온 친구는 10명 중에 1명이에요. 마음은 다 있어요. 마음은 다 있어. 얼굴에 심하게 난 여드름, 몸을 고통스럽게 해서 짧은 치마, 짧은 반팔 한번 입어보지 못한 사람이 아토피가 걸려가지고 고통스러운데 깨끗하게 나았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그런데 몸이 문드러지고 썩어가는 나병이 나왔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9명의 나병 환자들도 예수님께 감사할 마음을 가졌을까요? 안 가졌을까요? 가졌죠, 당연히. 이렇게 감사한데 언젠가는 돌아가야지. 언젠가는 예수님 만나서 한번 감사를 후하게 하고 식사 한번 멋지게 대접해야지. 에? 용돈도 드려야지. 선교비도 드려야지. 꼭 갚을 거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면서 어디로 갔어요? 집으로 갔어요. 하지만 기회는 다시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어요.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성경 어디에도 그들이 다시 돌아와 예수님께 그 9명이 감사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예수님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감사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감사를 하기 힘든 이유는 사람의 마음이 또한 시간이 가면 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감사의 마음과 실천적인 감사는 다른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요, 자기가 낳은 것을 봤습니다. 보고서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거침없이 그 자리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손에 무엇이 있어서 감사드린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좀 드릴 만한 좀 돈이 있어서 돌아온 게 아닙니다. 감사는 오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지나면 못할 가능성 99%.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당장 드릴 돈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먹고 살기 위해서 폐지를 줍고 거린으로서 몇 푼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돈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몇 푼의 돈보다 더 소중한 걸 드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첫째는 시간을 드렸다. 그 소중한, 그에게 있어서 낳기 전의 시간과 낳은 후의 시간은 천지차이예요. 왜? 낳기 전에는 갈 데도 없어. 맨날 똑같은 생활이야. 그냥 낳은 후에는 가족도 볼 수 있고 내가 어디든 갈 수 있어. 그 시간은 보화 같은 시간이에요.
그러나 그 시간에 가족을 먼저 보는 것보다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을 바친 거예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시간을 바쳐야 돼요. 예배에 시간을 바치고, 기도에 시간을 바치고, 봉사에 시간을 바쳐야 돼요. TV 보는데 몇 시간, 핸드폰 보는데 몇 시간 바치지 말고 주님 앞에 1시간이라도 들여오세요. 시간을 드리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몸을 드렸어요. 목소리를 드렸고 온몸을 다해 땅에 엎드렸어요. 할 수 있는 정성을 다 드렸어요. 이런 사람은요, 나중에 돈이 생겨도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지 못한 사람은 나중에 돈이 생겨도 못 드릴 사람들이에요. 부모님께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부모님 점점 늙어가시는데 부모님께 효도해야지, 감사해야지 하면서 미루다 보면 효도할 시간이 얼마 없는 것 같습니다. 결혼해서 어렵게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면 유치원 좋은 데 보내야지, 초등학교, 중학교 보내야지, 고등학교 중요한 때니까 또 대학 들어가면 돈 들어가야지, 또 유학 보내야지, 시집 장가 보내야지. 그러다가 시간이 가다가 이제 40, 50대 돼가지고 그래도 직장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자기도 50대 되면 이제 부모님께 효도해야지 하는 거 몇 년 안 되거든요. 그럼 부모님 돌아가셨거나 그리고 여행 한번 어디 가려고 해도 휠체어에 어디를 모시고 가겠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미루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다음에 잘 해드릴게요, 다음에 집 사드릴게요, 나는 한다면 하는 아들입니다, 이렇게 사기치지 말고 우리 오늘 부모님의 그 주머니에 용돈을 넣어드리고, 그리고 맛있는 식사 한 끼 대접해드리고 텔레뱅킹으로 토스로 돈 붙여드리는 게 낫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옛날에 교회 다녔던 사람들, 여러분들 말고 나도 하나님 믿어야지,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지, 전처럼 하나님께 봉사하며 살아야지,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이렇게 마음에 다 있어요. 근데 내일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오늘은 자기에게 유익한 일을 해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야 하고요, 오늘 주님께 예배해야 되고, 오늘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오늘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오늘 했기에 감사할 수 있었고 주님이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감사는 표현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표현하는 것.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은혜는 풍성해요. 왜냐하면 10사람이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몇 사람 고쳤어요? 10사람. 주님의 은혜는 뭐하다? 풍성하다. 언제나. 그런데 감사는 몇 사람이 했어요? 한 사람. 사람의 감사는 인색하다. 이걸 우리에게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사마리아 사람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이것을 감사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감사를 어떤 목사님의 그 설교집을 보니까 아주 좀 적당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감사를 마음으로 해도 된다면, 우리 한국 사람들 그렇잖아요. 아유, 뭘라고 왔어, 그냥 빈손으로 오지, 그러잖아요. 바쁜데, 아이고 회사 일도 바쁜데. 하나도 안 바빠요, 사람들. 괜찮아요. 부모님께 와도 돼요. 근데 만약에 마음으로만 감사했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을 거래요. 뭐하러 왔어, 집으로 빨리 가지, 공연한 지 됐네, 나머지 9사람처럼 마음으로 감사하면 되는데,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마음으로 하는 감사를 원하지 않으셨고, 그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어디 있어? 왜 안 왔어? 이렇게 물으셨단 말이에요. 마음으로 감사하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표현하는 것까지 이루어질 때 완성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는데, 또 하나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인색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말씀드릴게요. 가장 편한 사람, 그냥 막 해도 되는 사람, 허물 없는 사람, 부모, 부부, 자녀, 형제. 근데 생각해 보면 가장 가깝고 가장 허물 없고 이런 사람에게 우리는 가장 많은 도움을 받고 살아요. 부모님이 해주셔도 당연해 감사하는 말도 안 하고,
부부가 해주는데 당연해. 남편이 열심히 돈 벌어 옵니다. 그래서 정년 퇴임해가지고 내 돈으로 사는 줄 알아?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럼 평생 혼자 살지. 그동안 아내가 수십 년 동안 같이 살아주고 참아주고 가정을 이끌고 돈 저축하고 애들 키워주고 나 밥 먹여주고 감사한 것이죠. 할렐루야. 함께 일해서 함께 누리는 거지 어찌 한 사람만 일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나를 가장 잘 받아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원래 원고에 없었던 건데. 또한 스승에게, 또한 자녀에게, 또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그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시편 138편을 본문으로 삼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너무 요즘 계속 시편 본문을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좀 그럴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본문 주제를 정했는데요. 이 시편 130편 기자가 어떤 어려움인지는 모르지만 어려움독에 있다가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셔서 강하게 해주셨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 내용이 뒤에 나오는데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시편 138편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한번 제가 띄워드리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전 여기서요 제일 마음에 들어왔던 게 전심이라는 단어였어요. 시인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의 성전을 하여 예배한다고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시인은 당시 성전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성전을 바라보며 했으니까요. 여러분, 감사는 전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다른 번역을 보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전심으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추수감사절 예배답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19절을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는 거 너무나 잘 아시죠? 이렇게 끝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에게 감사를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더 큰 감사로 채워주세요. 병이 치유받은 것은 1에 100에 감사라면 영원히 치유받고 구원받는 것은 10,000, 100,000, 100만의 감사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캠페인 주제송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민네라는 찬양의 3절 가사를 보니까 나의 감사를 주께 드릴 때 더 큰 감사로 채우시리. 자, 두 가지 샘플만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당당하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든 책임을 지도자와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다 후회하고 이렇게 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망과 불평을 받지 않으시고 진노와 심판을 내리셨어요. 근데 예를 들어 사마리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축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처럼 감사는 축복을 가져옵니다. 불평은 불행을 가져옵니다. 감사는 내일의 축복을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감사가 내일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감사를 오늘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전심으로 감사해서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